샬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이제 다 왔습니다. 이번 장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그만큼 누가의 관심이 잘 드러난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특히 예루살렘 입성 전 그동안의 여행 기사가 정말 많았지요. 우리가 여행 기사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 여행 기사에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주제가 오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소외된 사람 그리고 재물의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27km 떨어진 곳으로 여행 경로의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들려서 하룻밤 묵기도 하는 곳이었지요. 또 그곳의 기후는 매우 온난해서 헤롯 대왕이 그곳에 겨울 궁전을 세우고 겨울이면 이곳에서 휴양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또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해로와 육로의 모든 교차점이 되어서 그곳에는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곧 경제의 중심지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곳에서 세관이 생기고 통행세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세금이 아주 많이 거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세리들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았고요. 성경을 보면 세리 그리고 세리장이 나오는데 세리장은 오늘 기록된 삭개오 단 한 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를 헬라어로 표현한 이름인데요. 이름의 뜻은 깨끗한, 무죄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세금을 직접 징수하는 사람은 아니고 세리들이 세금을 직접 징수하고요. 세리장은 그들이 모은 것들을 행정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인지 세금을 관리해서인지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그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도 되셨다는데 수많은 소문을 들었겠지요. 삭개오는 아마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더욱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둘러보다가 주위에 뽕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뽕나무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뽕나무과의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발견하고 이 나무는요 키가 다 크면 15m 혹은 드물게는 20m까지도 자라나고요. 보통은 나무들이 키가 크면 가지가 위쪽에 나서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나무는 이 몸통이 짧고 아래부터 가지가 뻗기 때문에 매우 오르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이 나무는 성인 남성이 오른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15년 혹은 20년 이상 이미 자라난 나무였을 것인데요. 삭개오는 바로 그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자리에 멈추시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를 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따르던 자신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그동안 혹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돌려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삭개오의 줄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나무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무에 올랐을까요? 세리장이라고 했는데요. 세리장은 오늘날로 치면 국세청장까지는 아니어도 세무서장 정도는 됩니다. 한 구를 맡는, 한 도시를 맡는 서장이요. 사회적 체면이 있지요. 또 결코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통 나무에 오르는 일은 누가 하나요? 어린아이들이 하지요. 그런데 어른이, 그것도 고위직 관리가 그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수군댔을 것입니다. 어머, 세리장 저 뭐 하는 거야? 아이, 보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다. 아이, 그래, 저 키가 작으니 어쩔 수 없지 하며 비웃었겠지요. 그런 조롱의 시선을 감수하면서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위로 오르는 삶이었습니다. 더 돈을 모으고 더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고 오르고 또 올라서 세리장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부역자로 낙인 찍혀서 민족에게 외면당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직 외로움과 절망, 소외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나무에 오른 행동은 바로 이 외로움과 절망, 소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부림은 주님을 향한 갈망, 또한 그 분을 보기 위한 또 다른 오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인생에서 참 열심히 올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를 봅니다. 키 작은 삭개오처럼 너무나 작은 나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뒤에 서 있는 나는 더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오르고 또 올랐는데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이 과연 이것이었나?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이룬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고 싶던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불안을 달래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모으고 더 열심히 높은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의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 구멍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공허함에 허덕일 때 혹시나 하고 신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아멘. 삭개오는 불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혹시나 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십니다.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신기하게도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여리고에 방문하셨던 기록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인스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삭개오가 당시 아주 유명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알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라고 했을 때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무죄한, 의로운이라는 뜻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세리의 일은 그의 이름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세리장님이라고 불렀겠지요. 그러나 정작 아무도 삭개오 이름에 담긴 참된 뜻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삭개오 그 자신조차도 자신 이름에 담긴 뜻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아직 선함을 향한 열망, 작은 열망, 그것을 묻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 안에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삭개오야, 무죄한 자야,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주님께서는 그 이름 속에 담긴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삭개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고 나를 잘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아. 혹시 내 이름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나라는 존재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의문이 들 때도 있지요. 사실 저도 제 이름이 김여정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여정과 저를 헷갈리실까 봐 하나님, 저는 남한 서울 어디에 살고 있는 김여정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드린 기도가 북한의 김여정에게 갈까 봐요. 그토록 주님께서 나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나를 향해 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외로움, 혹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행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 믿음의 행동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이지 완전히 선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계시지 않고 완전히 악한 사람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우리 악한 부분을 보고 단점을 보고 무어라 정죄해도 주님께서는 그 선한 부분을, 깨끗한 부분을 봐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 미래에 변화되어질 모습을 현재적으로 바라보시며 현재로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과 같이 우리를 보시며 깨끗한 자야, 무죄한 자야, 의로운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스스로의 나약함과 죄성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여겼나요? 그냥 키 작은 세리, 민족의 배반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 혹은 실패와 약점으로 제 뭐뭐했던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주운 글씨를 새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미래에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사랑받는 자이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를 부르고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부끄러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잊혀진 이름의 뜻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오르기만 하던 인생에서 내려오라 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합니다. 나무에서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집을 열어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신의 마음의 집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내가 움켜쥐며 어떻게 보면 나의 정체성과 같았던, 내가 움켜졌던 재물들, 지위, 사회적 체면,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것들은 그의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성공과 재물이 삭개오가 가졌던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상에서 해방되고 나니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서 나와 함께 거하자.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 거할 때에 인생의 허무함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참 평안과 자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집에 모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자신의 스스로의 욕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 나의 욕망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보십시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라는 걸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닌 예수님의 욕망, 예수님의 바람을 따라서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고위 부자 관리에게 내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부자는 매우 부자인 고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는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전 재산은 아니지만 절반을 팔아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전 재산 팔 것 같기도 한데 왜 전 재산이 아니고 절반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강제로 빼앗은 물건을 4배로 갚아야 한다는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걸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삭개오는 사실 직접 세금을 걷는 일선 세리는 아니었지요. 그는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들어온 수입이 정말로 강탈한 것인지 아닌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이 가정법을 사용한 것은 그가 잘 알지 못하고 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빼앗은 적은 없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자신이 직접적으로 빼앗은 적이,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세리 중에 누군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과도하게 징수를 했다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자신이 4배로 갚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배상법을 살펴보면요. 이럴 경우에는 5분의 1, 곧 20%만 더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레위기 6장 5절, 민수기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는 5분의 1, 곧 20%를 더해서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축의 경우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배로, 양은 4배로, 소는 5배로 갚아야 합니다. 아마도 그 가축이기 때문에
출산의 능력이 있고 번성을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값을 매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받은 것이 양이나 소가 아닌데도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보다 더 많이 배상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가 아니라 사랑이 이끄는 대로 결단합니다. 그의 배상은 삭개오 마음의 변화, 또 그 삶의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요, 바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막 울고 막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그런 것도 회개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본래 회개의 뜻, 정말 회개는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이 회개의 본래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8장에서 부자 관리에게 전 재산을 팔라고 했는데 그 관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전 재산을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가 재산을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방향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가 전 재산을 다 팔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버리는 매몰찬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더 주의하시지요. 회개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엔 나의 재물, 나의 위치, 나의 권력, 내 욕망만 바라보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결단에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느끼고 끝,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심지어 자신이 직접적으로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잠정적인 영역까지도 그 회개와 배상의 범위를 확장을 합니다. 그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회개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떻게 보면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울수록 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그 관계에 다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사과가 정말 있었는데요. 그 사과를 제가 한 5년 동안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세요 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쉽지 않은가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배우자 간에 친구 사이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열매 중 한 가지입니다. 필요하다면 배상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영화 밀양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회개와 용서의 방식은 성경적 회개와 밀양에 나온 회개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회개는 자기 중심적 감정 정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관계의 회복, 즉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의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이 이제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계신 것을 보셨습니다. 위로만 올라가던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낮은 곳에서 주님과 거하는 삭개오를 보시며 바로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여기에 바로 현재적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아샤고요. 헬라어로는 소테리아인데요. 무슨 뜻이 있냐면 원수와 적군, 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혹은 본래에 되어질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 문맥에 따라서 회복되어졌다, 치유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의 영역까지도 말을 합니다. 삭개오를 향한 구원 선포는 표면적으로는 삭개오에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삭개오를 비난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어머, 예수님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 라고 수군수군 했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라고 번역된 디아곤기조는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다가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보며 투덜댑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기준의 의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투덜거리며 비난하는 종교의 전형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도 일반 백성들도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사람, 죄인으로만 규정 지었습니다. 심지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까지도 정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요. 그들은 죄인을 따돌렸고 편을 가르고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일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세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고 여겼으며 오직 율법을 잘 지키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깨끗한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세리들은 성전에서 마음껏 기도도 드리지 못했지요. 여인의 뜰에 들어오지 못하고 뜰 경계에서 서서 기도드렸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 같이 겉으로 드러난 죄인만이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 중 그 누구도 완성형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완전히 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다렐 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자기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자신이 마치 자동 항법자치를 달고서 당연한 듯이 성자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독립성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 겸손함과 의지함이 믿음의 본질이다. 스스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망각했던 사람들은 삭개오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다고?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방식을 깨십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회적인 관념이나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마음과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방향성에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선포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확장시키며 선입견, 비난, 정죄라는 그들의 또 다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듯이 우리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동 하나도, 우리의 작은 말소리도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지만 주님께서만 아시는 우리 안의 깨끗함과 의로움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오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문득 어느 날 너무나 작아진 나를 발견할 때 이제는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합시다. 주님은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려오너라 나와 함께 거하자. 그 부르심에 기쁨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놀림이 될 수 있는데도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님을 보기 위해 기꺼이 나무에 오른 적이 있는지 혹은 나무에 오르는 자를 비웃는 사람이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움직임까지 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만 오르던 인생에서 이제는 낮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집에 주님을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서 머무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회개가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과거의 실패나 사람들의 평가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